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모든 인류가 맛보게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잘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뭘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건지 잘 우리가 대충 읽어가지고는 찾기가 힘들지만 이 말씀을 좀 분해를 해서 창세기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단순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는 육체적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자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자손에게, 특히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여 육체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 이웃과 주변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문도 길고 야곱의 본문도 길고 요셉의 본문도 길지만 이삭이 나오는 본문은 짧아요. 왜 짧을까요? 드라마가 길어지는 이유는 왜 길어지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드라마는 원래 16부작으로 끝내려고 했다가 사건을 또 만들어서 32부작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많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건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서 사건이 길어져서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나 이삭의 본문이 짧은 것은 불순종을 안 했어요. 특별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서 짧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웠습니다. 장작을 등에다 짊어지고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의 힘이 있으려면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보통 13세에서 15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을까요? 115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처구니 없이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학생하고 100살 넘은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중학생 애들 한번 때려보셨습니까? 때리려고 하면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나 때리려고 하면 탁 팔 딱 잡아보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죠. 냅다 방문 튀고 도망가면요, 죽었다 깨도 못 쫓아갑니다. 애들이 요즘 중학생 되면 키가 170 넘어가지고 다 천하장사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정도의 힘이 있고 그런 이삭과
이제 115세가 넘어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과 거기에서 이삭이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용하게 이삭이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삭은 아예 성품 자체가 순종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어도 이삭은 결혼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자기 하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뭐 아버지가 데려온 처자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결혼해서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아무런 정 없이 제물로 바쳐주려고 했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셔서 자기를 살리고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받으신 것을 보았어요.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에 있었던 일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왜 기억을 못해요? 다 하죠. 이삭은 충분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억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은 장면은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보통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보통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강 근처에서 뭐라도 주워 먹을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이라고 살기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문 데다가 그 땅, 거기가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지중해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 굉장히 아주 괴팍하고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5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그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라 그랬죠? 골리앗 어디 사람이죠? 네, 블레셋의 가드 족속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유대의 가나안의 남부 해안가에 있던 민족이죠. 그 땅에 귀거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까지 순종합니까? 자기 부인인 사라를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거를 거기에 했던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1절 12절에 아베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1년에 100%의 수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15%만 얻어도 성공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1년에 100배. 여러분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연. 여러분 적금하면 얼마 받아요?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에서 10%만 얻어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또 신용 대출 받고 뭐 담보 대출 받고 해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개인들 돈 틀어먹겠다고 또 다 또 빼고 또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100%에 연 100% 농사에서 연 100%면 누구였죠? 국무총리 하는 분?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수입 얻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라면.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복으로 농사를 지어서 100배 수익을. 그랬더니 그 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또 셈 뺏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 너 가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옮겨요. 옮겨서 또 땅 파면 또 샘 나오고. 샘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기업 하나 일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감을 떼잖아요. 또 수익으로. 그러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샘 뺏겠다고 달려들고, 또 싸우자고 달려. 그러면 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가져. 또 옮겨. 또 가가지고 또 땅 파면 또 샘 나오고, 또 농사 지면 또 100배 얻고. 그럼 또 쫓아와가지고 시비 걸고 또 뺏겨.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그 땅에 그 왕이, 그랄 왕이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놈이 아니로구나.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맞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쫓아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 평화협정 맺자 이러고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쫓아와가지고 쫓아내고 뺏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선한 일만 했대요. 그리고 평안히 가게 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죠. 두려워가지고 이제 보복할까봐 걱정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평화협정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으로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순종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래서 이삭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살면 그 힘써서 산 그 대가를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어서 우리의 노력한 대로 다 수입을 얻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죠. 이삭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물질적인 복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했던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육체적인 복만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냥 마음도 평안하고 그러면 최고의 삶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결국 육체적인 복에 머물러 있다가 노년에 죽을 때 돼서야 비로소 영적인 복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건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80세가 넘어서 한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깨달은 잠언 같은 말을 거의 최후의 강연 같은 거예요. 요지는 인생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도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 자기도 60 넘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사히 하룻밤을 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할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태도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었던 부분을 깨닫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래서 책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 걸린 사람을 제가 봤는데,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어떻게 말하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아, 재수 없어. 집 앞에서 걸렸다. 항상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해요. 그걸 고치라. 세 번째 태도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우라는 거예요. 배움의 태도를 가지라. 유튜브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세 가지 태도, 감사, 책임, 배움, 이것을 실천을 하면 몇 달만 지나면 인생이, 삶이 바뀐다. 뭐 이런 식의 강연이었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 태도가 있어야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내게도 중요하지. 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칠에 능하다면 일본 사람들은 속을 굉장히 중시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싱크대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은 뒤에 안 보이는 면도 굉장히 처리를 잘 한단 말이죠. 장인 정신이죠.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이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일반 원리와 모든 이 세상 원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어요? 맨날 로또 사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겠어요? 성실한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서 복 받는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추가적인 복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당연히 운동해야지 건강하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는 타고난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이삭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하고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리브가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들을 쌍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중 나온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발등업지를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약속을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요? 고기 좋아해서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고기 좋아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어. 굉장히 영적으로는 둔감한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잉태시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 애들이 커서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팥죽을 얻어먹은 것까지도 이삭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 결혼할 때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 동네의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하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조차 없는 자가 에서였는데 끝까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를 축복해요,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너 사냥해와라. 끝까지 고기 먹겠다는 거예요. 사냥해와라. 요리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여러분들도 뭐 부탁할 일 있으면 고기 사주면서 하세요. 고기 사주면서.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죠. 그러나 리브가는 굉장히 영리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불러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양털 옷 뒤집어 쓰고 목소리도 아버지 이러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죠. 그 축복의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 기름짐, 풍성, 부, 성공, 높아짐, 권력, 으뜸 다 이런 거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까? 육적인 축복입니까? 육적인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을 가득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때 에서가 축복을 받았으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팔레스타인들한테 쫓겨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복까지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축복을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사냥해서 요리해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 다 축복했는데? 좀 전에 왔다 간 애 누구냐? 그래요? 전 여기 처음 이제 왔는데요. 야곱이 와가지고 축복을 받아가는 모양인데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 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분노해가지고 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성서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격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육체적인 계획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충격과 각성의 순간이었다라고 아더 핑크 학자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육체적인 축복만 받고 육체적인 축복만 해주려고 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이러한 순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삭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육체적인 축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것이 언젠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돼.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던 육체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뜻과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각성과 탈피가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를 깨닫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병상에서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삭이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제대로 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왜 못 들어요? 들었죠. 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깨달았죠. 깨달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축복했는가? 이삭은 순종을 기본으로 영적인 복을 깨달아서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삭은 진짜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자, 여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비로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체적인 복만 깨달았었는데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결국 야곱이 받아버린 것을 알게 되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복에 더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도망을 가야 되죠? 에서가 화나서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복을 받는 것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상관없이 복을 받고 누리고 축복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밖에서 육체적인 복을 받는 것과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거주할 땅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전체가 후손들에게 땅으로 주어질 것을 축복했습니다. 변변한 자식은 지금 야곱 한 명뿐이지만 그러나 그 자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 찬양은 제가 가만히 가사를 봤더니 두 개를 짬뽕을 시켰어요. 두 가지의 본문을 짬뽕을 시켰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을 빌겠습니다.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비로소 야곱에게 축복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차 있을 일이에요. 장차 있을 일. 여러분, 당장 있을 복만 구하지 말고 장차 있을 일을 소망하면서 동참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믿음이 있어야 이삭이 축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에사와 야곱이 아니라,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에사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차 있을 일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후손을 위해서 축복했다는 사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장차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사역 역사에 동참하시고 정말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정말 그것을 모든 이웃과 후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